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성서일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어릴 때 느끼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성장하고 믿음이 조금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한 해에 지나는데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과정 중에 나에게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는 자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은혜 받으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 후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일상,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 전했는데 단순히 나의 일상과 동떨어진 저 강 건너에 불구경하듯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내가 여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금성교회 온 것도 은혜고, 올해에 우리 아들내미 군대 보내면서 군대 보내고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군대를 보내지 않은 부모는 나하고 얘기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한지, 마음이 그런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제도 이제 카톡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야, 군인 교회에 가서 거기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네 조금이라도 감사 헌금 드리고 추수감사 드리고 와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답통이 왔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숨없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도 하고 마음이 상하게도 하고 실망스럽게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그래도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돼요. 감사하며. 오늘 시편 136편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랬어요.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우리 청년들은 주님 내게 좋으신 분, 뭐 이런 찬양 하잖아요. 그게 God is good 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 선하신 분.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 그 고백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원하지 않은 일들을 겪거나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기도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일부러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표현하게 한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걸 계속 구절마다 똑같은 구절이죠. 여러분 똑같으니까 뭘 똑같고 반복하냐 이게 아니에요.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워 믿음의 삶으로 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때로는 거역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인자하심으로 온화한 얼굴로 여전히 바라보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고 걸어가 보자 함께 가보자 함께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분.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게 이스라엘을 끝까지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바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는 하늘나라에 보내드리는 장례도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쉬움과 헛헛함이 들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허망한 모습들도 있었고 허전한 모습들도 있었어요. 유독 저희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저희 아내가 가을을 유독 타요. 이 사람이 가을 여자라.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왜 그렇게 가을을 타냐. 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소용이 없어. 남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소용이 없어. 본질적인 고독이 있고 본질적인 슬픔이 있고 본질적인 아쉬움이 있고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게 있어요. 올해에도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어야 했고 원하지 아니하는 현실을 만나야 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현실을 만나야 했습니다. 올해도 병원 치료를 앞두고 있는 가정들의 이야기가 있고 오늘도 기도해야 하고 오늘도 은혜를 구해야 하고 오늘도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신성애 권사님 오늘도 아파하시면서 예배드리시는 모습이 마음이 짠하고 그죠? 가끔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8시 넘어서 가끔 전화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요. 저를 놀래키시려면 저녁 8시 이후에 전화하시면 돼요. 네. 무슨 일이지? 또 뭔 일이 났나? 누가 어디 아프시나? 예.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신현자 권사님 오늘 못 오셨지만 신현자 권사님이 그때 저한테 6월 6일 날 2019년 6월 6일 날 저녁에 이경숙 권사님 쓰러지셨다고 전화하시던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땅을 바라보며 실망하며 수없이 많은 혼란함과 어지러움과 분주함과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도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감사하고 마땅한 것이죠. 시편 136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과정까지 이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 이게 요단 동편, 요즘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요단 동편의 가나안 왕들이에요. 그들을 처음 이긴 거예요. 광야에서 빌빌거리고 그리고 폐잔병처럼 방황하며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승리의 소식을 거두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첫 번째 왕들, 그 왕들의 이름이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이에요. 여기 표현이 그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섬뜩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방황하며 정처 없이 어느 때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느 때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렇게 방황하던 모습들 가운데 드디어 마침내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찬양을 부르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이 말씀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감사하는 삶이 생명 있는 삶입니다. 한 번 더요. 감사하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부족한 것 있죠. 연약한 것 있죠. 아쉬운 게 있죠. 공허한 거 있죠. 그러나 이거를 딱 한 페이지를 딱 뒤집어 보면 감사할 것도 많아요. 항상 그래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딱 한 챕터가 넘어가듯이 딱 넘어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느껴져요.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죽을 만큼 괴로운 순간의 모습에 그 한 챕터가 딱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주일 감사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눴습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가 많아요. 출애굽,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홍해를 건너는 거, 요단강을 건너는 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격해 들어가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 12회 혈루병으로 피가 몸에서 나는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그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고 나음을 입은 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의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이루신 이거는, 여기는, 이 말씀은 가까이는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출애굽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가지고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형편없는 옷을 입은 그냥 광야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이 요구를 듣고 있는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고 대대로 이어지는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 일대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였어요. 그에게는 군사력이 있었고 경제력이 있었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왕정의 군주였어요. 바로 왕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한 가정과 한 가문이 날아가고 심지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였어요. 자, 여러분 질문. 바로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일부 예배 때 이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권세를 갖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재판장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은, 정하는 일은 그거는 한 사람의, 한 가정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죠. 근데 그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남루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먼지 풀풀 남기던 사람이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잘도 보내겠다. 잘도. 바로가 잘도 보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논리 안에 있는 세상 속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죠? 내가 아노니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바로 왕이 호락호락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250만이나 되는 그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얼마나 시킬 수가 있는데 군사력으로 쓰고 맨 앞에 총알바지로 쓰기도 하고 건축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노동력을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쉽게 내보내요.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을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애굽 왕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입니다. 자,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분이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 출애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비유가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고 어둠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 일이 죄임을 알면서 그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내 의지를 가지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뻔히, 여러분 저도 교통사고가 나서 한번 아는데 오 하면서 가다가 오 일길로 가면 사고 나는데 하다가 가면서 쿵 하고 부딪혀. 그래가지고 제가 차 한 대를 날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예? 졸다가 오 하다가 쿵 하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스스로 판단이 안 돼. 돌이키지를 못해.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죠. 이게 죄인 줄 알고 이게 사단의 권세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끄집어 올리셔서 의의 종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소망을 갖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홀로 기이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세상 사는 모습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가끔 손자들 태어난 걸 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아났나 예?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나 이러세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게 축복이요. 그죠? 예. 이게 손자가 아장아장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예? 손자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기이한 일이에요. 가까이는 부모가 돼서 내 뱃속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없던 존재가 태어나는 거요. 없던 존재.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둠의 종과 슬픔과 절망과 한숨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소망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삶이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축복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3절에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밤에 불렀어요. 급하게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죄악과 옛사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슬픔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한숨도 이기고 그러면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밤 기도회 때도 천호제일교회 가서 그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약속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성지 전사가 얘기하는데 별이하고 소리하고 성지 전사가 뒤에 앉았다가 목사님이 키를 너무 높이 잡은 거 아니야 이랬대. 이번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환경을 열어주시고 때마다 지도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환경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그 수없이 고난을 겪었지만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날 봐요, 날 봐요, 날 봐요. 하나님의 어디 했는지 잊어버렸잖아.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는 계획이 됐어요. 섭리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도 하나님의 손에서 계획이 되고 섭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괴로운 일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 금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비천한 가운데에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23절이죠. 23절.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비천한 가운데라고 말할 때 이 비천한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낮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억눌림과 고난의 상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In our low estate. 낮아진 상태. 저 에스테이트가 재산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도 잃어버리고 모든 기대함도 잃어버리고 희망과 소망이 없이 기대한 바가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며 살아가는 모습이 비천한 상황.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비천한 상황에 처하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내 자신이 너무 없어 보여.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져.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한숨과 괴로움으로 비천함 가운데에 내 삶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 가운데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뭐예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자. 일어나서 걸어가 보자. 함께 가보자. 이게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라고. 예? 세상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뭐 잘 되는 것 같아. 뭐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 그거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초라한 것 같아. 너무 연약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신다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 보자.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비천한 자리에 처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되는 삶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으로 주저앉고 무기력하고 방황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문문출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담임 목사니까 나와야지 그래도 뭐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비천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고 실패감에 절망감에 한숨 지어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아가야서 말씀이죠. 누구누구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랑 걷기 가는데 강상희 집사님과 비슷한 분이 앞에서 지나가시더라고. 뭔가 수박인가를 하나 들고. 그래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보다가 맞살에 맞아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반가워요. 옛날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병호 집사님 지하철에서 만나가지고 테니스 치러 테니스 가방 메고 가다가 우리 백찬 누님도 만났는데 김병호 집사님도 그때 거기가 무슨 역이었지? 노량진역. 나 아직도 기억나. 거기서 만나. 그렇게 반가워. 담임 목사님을 밖에서 만나서 피해 다니는 분은 이상한 분이요. 그렇잖아요? 네? 함께 믿음으로 삶의 무게와 아픔과 고난과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서 함께 가는 게 교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금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여호수아 2장 13절에 라합의 이야기가 은혜가 됐어요.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기생 라합이 비천한 자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직업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 2명이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혹을 격파하고 여리고 앞으로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탐꾼들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중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여러분 라합이 믿음의 선택을 한 거라고 히브리서가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요.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붙드는 그 일이 가정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라합이 거기를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담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만 사는 게 아니요, 내 자녀도 살리는 거고 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쪽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눈을 씻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내 백성을 보내라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바로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열리게 하시잖아요. 아유, 힘들어. 오늘도 설교하는데 힘들어. 그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눈을 씻고 제가 봐도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복을 받아요. 이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의 기생 라합이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편을 택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의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은 선택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번 주간에 명사적 믿음에서 동사적 믿음으로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은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기는 그 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말로만 듣고 설교만 듣고 성경만 읽고 하는 그런 거기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살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게 말씀을 붙들고, 저는 어릴 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 어릴 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 거짓말 하시나 보다 그랬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때 내 삶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는 길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끄집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천함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금성교회가 올해 추수감사주일 지나면서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